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말 못하는 못하는 우상에게 제물을 버는 모든 그들로 흘러가느니라.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여러 가지나 모든 모든 사람 모든 가운데서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과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강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18번째 시간입니다. 18번째.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떠한 제품들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는 문제라면은 그 문제를 쉽게 우리가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은 모르는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제품을 샀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무엇을 찾아보게 됩니까?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찾아보게 되죠. 매뉴얼. 그렇게 설명서를 찾아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답을 찾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을 이 사례별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아왔지만은 분파가 있을 때 또는 교회에 음행 문제가 있을 때 성도의 일로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싶을 때 그리고 결혼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성만찬은 이런 것이고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목회, 실무의 어떤 교본이다 또는 교회 문제 백과사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편지에서 그들을 권면하기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다 자유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얻었지만은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고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은사라는 이 새로운 주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목적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의 유익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앞서 계속 교훈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은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8절에서 10절에서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을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또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받은 이 다양한 은사들 때문에 아마도 교회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과도하게 남용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또 어느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 논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며 그것을 성령을 받았는지 그 방언을 통해서 또한 아닌지를 가리는 그러한 기준으로 삼으려는 일까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교회의 덕을 세움과 하나됨에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을 필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1절에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외국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던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본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는 한 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하나님의 공동체됨을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진실한 그런 고백을 드린 사람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성도들을 모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한 몸, 한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신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은사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인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핵심 주장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성령에 이끌린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는 이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이 신앙에 있어서 누가 더 뛰어나고 맑고 할 것도 없고 서로 편가르기를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 모든 은사를 각각 나눠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성도들이 모인 이 주님의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신령한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은사. 분명히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 자신들에게 나타나 있는 그 은사들을 보면서 누가 더 잘났는지 다투고 있을 때 정작 잃어버린 것, 그들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그 은사들로 인해 진정한 사랑을 오해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사들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사, 즉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 공동체인 교회가 잘못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어떠한 신비한 것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4절에 사용된 은사는 헬라어로 우리가 자주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즉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의 종류는 또한 다양합니다. 이 신비한 은사도 있지만은 우리의 작은 하나하나의 이 섬김과 헌심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이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은사, 무슨 재능과 어떠한 달란트이든지 우리의 자랑이 아니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은사가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또한 믿음을 할 때가,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은사가 더 큰지,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한지를 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특정한 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 아래 있다고 인정받게 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왜 나타납니까? 7절에 기록하기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유익하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게 하려 하심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 서로 간의 다양한 은사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는 존중하고 그것에 합력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치를 이루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들로 우리가 바라보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라는 것들, 이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아니, 바라는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음을 실망할 수가 있어요. 혹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한다고 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상처가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올바른 은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기서 은사란 우리가 교회와 주되심을,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작은 하나하나의 헌신과 섬김, 우리의 각자 받은 달란트,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내가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고 봉사, 여러 가지 섬김, 헌신도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어떠한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이가 내가 아니며 성령이시며 어떠한 은사를 주신 데는 또한 그 책임과 사명이 따른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심으로써 거룩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사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역시 큰 은사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시고 선하고 유익하게 사용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제가 쓰임받기로 합니다. 더욱더 주 앞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갈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사 충만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자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은사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깨달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날마다 깨어지고 부셔져서 언제든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다양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한 더욱더 존중하며 합력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나아갑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삶을 통해 주가 주되심을 나타내는 은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